고린도후서 사역자의 권위, 고린도후서 사역자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보시면 우선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고린도후서는 프로스 코린디우스 베타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것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영어로 to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에 보낸다, 어떤 상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베타라고 하는 것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이런 식으로 볼 때에 두 번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볼 때는 세컨드 코린티언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두 번째 고린도에 보낸 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볼 때는 고린도 후서라고 해서 고린도 지역에 보낸 나중에 보낸 편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했던 고린도 전서가 도착한 이후에 저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잘 받아들였다, 좀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은 들으면서 너무도 기뻐하였고 자신이 안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울 때에 고린도 교회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좀 부탁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또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잘 변증하고 있는 목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새 언약, 자신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와 주권적인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모두 세 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일해왔는지 자신의 사역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구제 헌금에 대한 권고인데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좀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장에서 13장까지를 보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공격은 개인적인 인신 공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강조해서 교회가 무질서하지 아니하도록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질서 있는 교회 사역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제를 보시면, 첫째, 복음에는 고난과 위로가 동시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어려움 많이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고난이 있으면 위로가 있다. 자신이 질그릇처럼 너무 연약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늘 도우시는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모든 장막을 포기하고 하늘의 장막,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내세의 부활의 영광을 그는 꿈꾸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고난과 위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함으로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많이 있을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질서해지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들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제 폄하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권위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권위가 지켜지는 것, 교회 안에서 사역자의 권위가 지켜질 때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지켜진다.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그 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명예회복이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분명히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정체성을 선포하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구약적인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부분들, 결국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부름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사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을 보시면 복음과 붙은 고난 앞에서 담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복음과 붙은 영광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때는 복음을 믿고 전하고 즐겁게 누리고 있지만 복음 앞에서 고난이 올 때는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낙심합니다. 또 사탄은 실제로 우리 앞에 고난을 더 확대 해석하여서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우리의 복음은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못해서 지금 이상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에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담대해야 한다는 것, 이걸 분명히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개인적인 공격 앞에서 담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앞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끄럽고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끊임없는 시련이죠.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힐 때 그 속에서 무슨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개인적인 공격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넘어뜨려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결국 끊임없는 비난 속에서 견뎌야 되고 담대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공격들은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계속 부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교회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위치를 정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부름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사명자, 소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자신이 새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나는 여기서 왜 이 일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 없으면 우리 매일 낙심합니다. 매일 길을 잘못 든 것처럼 매일 이사를 잘못 온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는 소명의 자리, 하나님이 일부러 세우시고 심으신 자리, 보내주신 자리, 그런 것을 분명히 하게 되면 부름받은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어떤 인간적인 세러머니를 통해서 오피셜하게 인정받은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신적 기원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옮기라고 할 때까지는 이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올 때마다 내 자리를 믿음 안에 담대하게 지키면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사역자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사역적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